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 있죠. 돈 많고 그래서 놀고 한량같이 그렇게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는 일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정말 이 아메바 같은 그런 뇌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비참한 그런 존재입니다. 대부분 재벌 3세를 보면 어때요? 마약을 하거나 범란을 행하거나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왜 행할까? 나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제시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면은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흡수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가 라는 것을 늘 적용해 봐야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뿌리로부터 어떠한 비바람에도 메마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를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은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물을 통해서 때를 쫓아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은 모든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이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통한다. 막힌 것이 없이 다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형통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때를 따라 열매 맺으면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후 나에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물을 잘 흡수하면 나는 열매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추수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시작과 끝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신앙생활이 천국에 들어갈 때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그래도 성경 속에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미끄러지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나는 좋은 생각, 옳은 생각만 한다 하잖아요. 그죠? 나는 예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면은 그다음부터 반드시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이 완전 엉망진창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인드로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배반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누가 확신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옳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그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과정 가운데 열매 맺기까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잎사귀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시련을 많이 겪어서 나무가 굉장히 보면은 여러 가지 가뭄이나 고통을 그래도 끝까지 견뎌나와서 이제 겨우 잎사귀가 이제 한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추위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만 남았어. 그 하나 남은 잎사귀가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이 물을 빨아올리는 기능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았어. 그거를 잎사귀를 하나 뜯었어요. 나무 이 줄기가 살아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잎사귀를 다 따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이 나무가 물을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잎사귀가 보기 싫다고 따버리니까 나무는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잎사귀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이 무성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과연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기까지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볼 때에 그 잎사귀가 마르다면은 열매가 부실하게 되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호하고 그리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 사명이 바로 잎사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열매를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그 물을 잘 빨아들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잎사귀가 어떤가,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열매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나에게 있어야 할 모습들이 바로 잎사귀가 건강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면은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르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열매를 다 맺었을 때 잎사귀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면 잎사귀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오염된 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병들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가뭄이나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실한 열매를 바로 맺었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과일의 열매가 충실해질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잎사귀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않고 잎사귀를 통하여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 늘 충성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잎사귀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아있어야만이 잎사귀가 풍성하겠죠. 잎사귀가 나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하는 일을 완성하도록 돕는 것이 잎사귀인데 잎사귀가 마르다라는 것은 그 나무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열심히 열매 맺기까지 충실하게 살아서 그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는 나뭇잎이 어떠한 상태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나뭇잎은 나무의 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산소를 내뱉고 그리고 일산화탄소나 이것을 다 흡수하고 반대로 사람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 하는 일이 뭐예요? 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폐가 병들면 어때요? 호흡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에 잎사귀가 없다면 그 나무는 호흡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흡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러한 강압성 작용을 통하여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나 대장이나 이런 곳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줘야 되겠죠. 마치 신진 제사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그 기간에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 기능이 바로 나뭇잎을 통해서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아니한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수분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히면은 나무가 이상한 그런 형태로 구부러지거나 변덕 모습을 바로 나타내고, 또한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병균이나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 바로 나뭇잎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바로 나뭇잎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면은, 이제 꽃이 피면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가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데, 꽃이 피게 되면은 잎의 성장은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필 때까지는 나무와 같이 잎도 자라나는데, 꽃이 피면은 성장은 멈추고 이제는 열매를 위하여 보며 자신이 그동안 축적된 모든 영양분을 나무에게 전달하면서 자기 자신은 서서히 말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 해에 뿌리에 영양을 주기 위하여 거름이 되는 것이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잎사귀인데, 이 잎사귀는 반드시 열매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자라기만 하고 흐르기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흐르기만 이렇게 원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바로 내 자신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말아야 되겠지, 열매 맺기까지. 그럼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잎사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아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아라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아라라, 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서 이 단어로 온 거예요. 잎사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오르다, 올라가다, 깨어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는 바로 출발하다, 오르다, 일어나다, 오르게 하다, 깨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통해서 나무의 가장 높은 곳이 뭐예요? 높이가 아니고 열매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계속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짐승으로 비유하면은 똑같이 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잎사귀라는 단어, 나무를 비유할 때 이제 오르다 뭐 이런 단어로 사용하지만 살아있는 짐승에 비유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아라는 단어가 번제, 희생, 위로 올라가다. 이거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번제, 희생, 위로 올라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번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동치 않으면 잎사귀가 마르고 있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반복적으로 한 풍성해져서 마지막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공급을 받잖아요.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번제 드림의 모습들이 마치 잎사귀의 풍성함과 같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가? 열매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물로 인하여 이상하게 지금 병들고 있느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사건, 똑같은 단어인데 이 아랍어로 이라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사건, 일 무엇인가는 계속 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추수 때가 되기 전, 열매가 맺히기 전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떻게 번제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잎사귀가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아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놓고 열매 맺기를 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해라는 단어를 빼면은 어떤 단어냐면은 알이라는 단어인데 꼭대기라는 뜻도 있고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꼭대기, 지존자. 그러니까 지존자의 호흡을 받으면 뒤에 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쪽에 아니면 여호와에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잎만 풍성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그치는 거죠. 자기만 자꾸 풍성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단어가 지존자 여호와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동일하게 이제 올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브라는 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올이라는 단어가 위에 점 찍거나 이렇게 하면은 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멍에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 멍에. 목에 멍에를 씌우다, 멍에를 감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잎사귀를 통해서 마치 열매를 위하여 멍에를 지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를 위해서 매일 멍에를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냇가에 공급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랜 애굽의 하수에서 알아들었던 그러한 사상은 다 버리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하승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무성한 그 가지를 취하여 잎사귀가 묵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감람나무와 그리고 화석류나무와 종려나무의 무성한 가지를 취하여서 초막을 지어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들란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배,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아멘. 그러니까 성례를 지킬 때에 그 초막을 지을 때 그 초막을 짓는 그 재료가 바로 무성한 나뭇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거룩한 바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용이나 욕망이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은 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가지와 같이 하나님 이러한 의인의 간구와 기도를 반드시 그로 역사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마치 멍게를 진 그런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 바로 해달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릴 때에 이사야 3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심보를 보시고 그것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비바람에도 결코 가르지 않는 나무와 같아야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모든 만상이 세잔함과 같이 마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열매를 위하여 시냇가에 심기어주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잎사귀고 이 잎사귀가 풍성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이제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 때의 그 사건을 들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이후 노아는 방주에 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이르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단에 번제로 그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대. 그러니까 번제를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바이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잎사귀라는 단어하고 번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일어나다, 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번제를 드렸다, 깨어나다, 출발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열매를 맺기까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 되기까지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강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강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잎사귀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약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기도 동일하게 바로 낫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단지 잎사귀가 아니라 병든 잎사귀는 결코 약재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가정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단 한순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제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때에 그런 모든 모습들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그 삶을 어느 누구도 결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은 결국 잎사귀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열매 맺기까지 그가 얼마나 충실히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피하잖아요. 뭐 예배가 뭐 중요해. 마지막 그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불러주시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에 가지라는 철저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빼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도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부인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도덕 심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항상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한 말씀 결코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보좌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지로부터 그 잎사귀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항상 내게 오늘 하루도 바로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뜻이 결코 어떤 시험과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잎사귀는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하수에 있는 물이 아니라 실로와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그 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그는 바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자의 아비였습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명예하고 남들보다 권세와 명예가 많이 있는 갈대아 우르는 철저히 높아진 자들만이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람도 높은 자였습니다. 그런 높은 자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자신 속에 일어났지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더욱더 성숙하여 마지막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지시한 그것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내용이 입삭이라는 뜻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레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되죠. 잎사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아, 그 다음에 타우, 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는 그렇게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셈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라메드 그리고 해라는 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명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각각 가는 곳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요 앞에 이제 뒤에 요 단어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드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고 마지막 하나님 바로 원하는 제사가 이삭을 드려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릴 때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숯불에 수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이오시모나 뭐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라는 이 단어 앞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 순종함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그 끝이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열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이 어떤 천사와 실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험하는 그 밤이새도록, 밤새도록, 날이새도록 시험하잖아요. 그 날이 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알이라는 단어 후에 뒤에 이제 밥하고 타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사명이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성산에 오를 자라는 단어가 이 R이라는 단어 후에 앞에 요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열매를 위하여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룩한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풍성한 열매,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를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드릴 때 아버지께 드려진 모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